우리 히터를 잠깐만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가 엄청 추워졌는데 그래도 말씀을 들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은 말씀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과연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나 또 그들의 행동으로 보나 주님께서 흡족히 여기실 만한 그런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았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주님에 대한 생각은 무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무리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리들은 뭐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라고 해 무리들이 그 반응인데 제자들도 무리와 다를 게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 로마의 식민지인데 다윗 같은 정치적 메시아로 제자들도 오해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아닌가 비어 떠난 사람이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떠난 사람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걸핏하면 제자들은 주님이 왕이 될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서로 서열 다툼을 했잖아요. 노골적으로 주의 자리 옆에 그 좌우편에 나를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 어머니가 예수를 찾아왔죠. 그러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자, 이 말에 나머지 10명이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마태복음이 있어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님이 이제 왕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오른편 왼편 자리에 이 두 아들 앉혀달라고 했을 때 10명의 제자가 분노했다고 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이 누구신 줄 바르게 알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에서 정확한 신앙 고백이 나올 줄을 알고 계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절이죠.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은 뭐라고요? 당신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죠.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가 당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신성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또 예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못된 고백을 한다면 그 단체는 그냥 사교 모임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깥에 이단들 대부분 무슨 장로회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평내 사거리만 가도요. 무슨 교회 있어요. 교회라는 간판을 붙였지만은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잘못한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또 성도라고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못된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 역시 성도가 아닌 거죠. 이 시대에 종교 트렌드 중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경향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그래서 종교 통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통일교 교주가 문선명인데 그 문선명의 넷째 아들이 문현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엔 산하국제기구인 UPI의 의장 자격으로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요. 또 기독교에서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이 WCC를 중심으로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통합 좋죠. 하나가 돼야지. 그러나 하나님 모실 때는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음을 분명히 밝혔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 다 영어로 더가 붙여있어요. 더로도 더, 트루스, 더.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아까 베드로가 당신은 구약에서는 그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하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없다는 거죠. 나 외에.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 통합주의자들은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길 중에 하나다. 힌두교도 불교도 이슬람도 그 길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라는 간판은 달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아닌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뭐 1000만이라고 그러지만 믿을 사람 없어, 그죠? 하여튼 그렇게 많은 거 기쁜 소식이지만은, 기쁜 일이지만은 기쁘지 않은 것만은 왜일까요? 여러분, 중세 시대의 유럽은요,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영적 암흑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 올바른 고백이 있는 사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이단들이 날뛰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강조했죠. 다른 복음 없다고 했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하지 말씀했어요. 이유는 이단의 미혹됨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영생 얻으려면은 영적 지혜, 그노시 있어요. 영적 지혜도 있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금요과 고행 등을 통해서 영적 수련을 해야 된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다른 종교나 세상 철학에도 좋은 것이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참 바른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님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신앙 고백 하신 다음에,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중요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여러분, 바요나 시몬아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요. 바는 뭐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뭐뭐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죠. 바 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복이 있다. 왜?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유대인의 성경인데 유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람이 내게 이것을 계시한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유대인 성경에는. 유대인들 성경 갖고 있는데 유대인 신약 성경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기도해서 그래서 고백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셔서 계시를 해 주셔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가 뭔가 계시. 이 계시라는 것은 우리말로 벗기다.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뚜껑이 닫혀 있는 것이죠. 이게 계시예요. 그걸 여는 게 계시예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다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라 뭐냐면 가려지고 덮여서 알 수 없도록 감춰진 것을 벗기거나 열어서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뭐 계시 받았다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그런 더 가면 안 돼요. 뭐 계시 받았다 뭐 삼각산에서 계시 받았다. 나 계시 받았다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섭리예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영광과 능력은 물론 그의 본질과 속성 등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시는 사역을 총괄해서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란 말 그대로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나 택하지 않은 자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성을 갖고 있어요. 일반성. 즉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로마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알아야 되니까 이래서 성경은 봐야 돼요. 이건 일반 계시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자연 만물 신비하잖아요. 저는 신비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나무 뭐 사과나무 배나무 앙상하잖아. 근데 어떻게 그게 거기서 열리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을 안 해보셨나 보다. 지금 앙상하잖아. 나뭇잎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그런 배가 나고 사과가 나와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사람만 봐도 신기한 거예요. 사람만 봐도. 그러면 다 아이 낳잖아.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그게 어떻게 있어 그게. 이 양수
우린 물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배 양수에서 숨을 쉴까? 안 신기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뱃속에 양수가 찼는데 물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사람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숨을 쉬어요? 뭐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계시예요. 특수성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특별한 계시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현현, 그 다음에 꿈, 환상, 그리고 말씀. 더 중요한 거 예수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들었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에 말씀합니다. 예적의 선지자들이 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하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이 은혜 주신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내게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여러분, 만약에 이 고백이 베드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를 한번 보시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날 잘 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 이 고백이 베드로가 정말로 깨달은 고백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뒤 이어지는 사건 가운데서 베드로가 다르게 행동했어야 돼요. 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한 예고죠. 그게 21절, 23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로부터 베드로 신앙 고백 들은 다음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한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 다음에 뭐야? 베드로 행동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항변이 뭐냐면 책망이에요. 책망. 베드로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책망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 주께 미칠 수 없나이다. 뭐야?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예수가 돌이키시며 베드로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너 나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 장애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히고 그래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뜯어 말릴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 나 넘어지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얘기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인 그것을 깨달음이 자기에게서 나왔다고 한다면 베드로 스스로 깨달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한 예고를 들은 다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겠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그 안에 사단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란 증거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입에 쏙 넣어주신 거예요. 그 입에. 그러니까 베드로에 비해서 툭 튀어나오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쏙 넣어주신 거예요, 입에다가.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은 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죠. 잘할 게 없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고백을 유도해낸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에게 복 주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청교세를 주신다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라. 혈육이 아니라 혈육은 뭘 말할까? 혈육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 우리 지성, 우리가 배운 거 도 닦는 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울 하면 누굽니까? 도울 김영옥이죠. 도울 김영옥. 굉장히 똑똑하죠. 하버드대 공부도 하고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신대 교수인 거 아세요? 한국신학대학교 저 수요일인가? 한신대 교수, 석좌 교수예요. 신학을 한 분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혈육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학식이 높아도 알 수 없어요. 고작의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거야. 석가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타락한 본성 가지고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냥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구주이심을 깨닫는 것은 은혜로만 가능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대속했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그의 죽음과 내 죽음이 뭔 상관이 있어, 그죠? 사실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내 구원자이심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나를 전도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은 나는 그 친구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처음 들은 것도 아니에요. 저도 예수에 대해서 들은 적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냥 내가 알기엔 예수는 4대 성인 중 한 명이야. 그냥 4대 성인 중 한 명이고 훌륭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 그 정도였지 그 이상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큰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가 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셔서 내가 알게 된 것이지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나는 예수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솔직한 고백이에요. 주님이 그런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부르시면서 너 신앙 고백은 혈육으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알게 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뭘 하십니까? 성령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에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성령.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 예수를 증언한다 이거예요.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무슨 일 하는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알게. 여러분 성령 받아야지만이 여러분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세상에서 짓는 죄들은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건 결과물들이 결과물.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지만 사과나무 열매가 열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열매로 사과나무인지 알잖아요. 그 세상에서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거짓말 이런 것도 뭐 죄의 열매들이지. 그 열매들이면은 뭐가 있어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과나무가 심겨져 사과 열매 나오듯이 죄인이니까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라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래서 성령을 안 받으면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죄를 알아야 회개도 하지. 그 의는 뭘까요? 의는 예수예요. 로마에서 말씀하죠. 심판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죠.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오셔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소개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그의 치료를 나타내시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성령이 오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힘에 들어서 쉽게 예수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예수가 포기되어지지가 않아. 로마 시대에 그 네로 황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 막 달려 죽이고 막 화형했잖아요. 사자막 성령의 주신 믿음을 갖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받기.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게 뭔가?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시면서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 기도 응답은 성령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의 내 상황이나 문제나 환경이 더 나아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세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더 기도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뭘 말하나? 하나님이 더 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장세도 좀 잘 돼야 되고 몸도 나아야 되고 자녀도 결혼시켜야 되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되기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또 문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도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근심하잖아요. 안 그래요? 또 근심한 내 모습, 아유, 좀 대답 좀 하세요, 좀. 얼굴이 푸르죽죽 해가지고, 푸르딩딩 해가지고, 얼굴이 문제만 나면 세상 끝난 것처럼 또 하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에 좋았다가 좀 지나면 또 잊어버려. 우리 금방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문제만 나면은, 그냥 세상 것임 다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세상에 무거운 짐은 다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아. 온갖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해. 그러면 어떻게 또 그럴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범사에 감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를 못하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하실 일이 믿어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저도 교회가 뭐 지금 많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 들으면서 70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지금 300명 나온대요. 그리고 저 안양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데 주일학교 이제 좀 세워보려고 교회 건물 하나 옆에 지었어요. 근데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의 안 나와요. 그냥 건물만 더 있는 거야. 코로나 3년이 많이 바꿔놨어요.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지금 꽤 많이 좀 안 나오잖아요.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제 영 상태가 말씀을 통해서 묻어나가는데 이런 말이 영이거든요. 이 말에 영 묻어나가요. 그래서 집에서 한 사람이 짜증내잖아요. 짜증내는 말 한마디 하잖아요. 다 묻어. 다 묻혀. 안 그래요? 집에서 한 사람이 짜증내고 한 사람이 화내보세요. 다 묻어. 내가 묻히는 거 모르죠?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 거 이 영이 이 안 열렸으니까 모르. 내가 그거 말하는데 영이 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걸 뭔지 모르고 그냥 화딱지 난다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 말이 영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말이 영이다. 내 말이 생명이다 했잖아요. 그 말에 영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나오는 사람들 생각하고 제가 막 근심 가운데서 편하지 않은 상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에게 묻히는 거야. 전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어. 있는 사람이라도 잘하자. 뭐 그거 잘하면 하나님 보내주시겠지 뭐. 사람 억지로 못 데려와요. 특히 우리 같은 교회는 하나님 정말 보내주셔 오지요. 큰 교회는 말 안 해도 오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교회를 또 이제 그 교회 그만두고 들리는 얘기는 큰 교회 간대. 물론 이해가 가. 자녀들이 있으니까. 근데 작은 교회는요.
정말 주님 보내주셔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나온다고 그분도 보고 생각한다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와서요, 여러분들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있는 사람이라도 잘하자. 내가 그걸 하나님 보내주시겠지 뭐.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제 있는데 계속 그거만 하나 해결됐어. 그럼 다음에 또 문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 쌓여 또 근심하는 거 아니야. 하나 해결돼. 또 문제 계속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 키워보세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졸업시켜야지, 결혼시켜야지, 애 낳으면 애 키워야지. 계속 돈 문제 또. 그러면 그거 나올 때마다 그 텀은 그 사이는 근심으로 가득 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하고 차고 두드리고 하나님 왜 그런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성령 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바울처럼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오히려 말하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했잖아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전심으로 구하고 차고 두드린 것은 뭘까요? 약속하신 성령이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구하고 차고 두드린 것은 성령이었어요. 성령. 마침내 그들에게 성이 임했죠.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달라졌어요. 달라지면 구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구하는 것도 달라져요. 환경과 여건은요, 달라진 것이 없지만은 그들이 달라지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권능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에 대한 최상의 응답은 성령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은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고백을 한 거지 베드로가 깨달아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는요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구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런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 받아야 지혜와 계시가 열리면서 하나님 아는 거예요. 성령만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